사도 요한은 산전수전 다 겪고 난 후에 비교적 늦게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내가 만진 바라, 이 생명에 관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사귐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을 주보에 기록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건강하려면 집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니까 집밥만 먹을 수는 없지요. 좀 간식도 드시고 또 외식도 하시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가 말씀을 좀 조미료도 치고 또 설탕도 좀 뿌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보통 저는 본문을 가지고 본문 설교를 거의 본문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은 좀 특별한 날로 저와 여러분들 좀 여러분과 저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30년 지기 혹은 50년 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지기라는 말은 알지자, 그러니까 서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기에 서로 깊어지는 친구 관계를 이야기해서 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많이 알면은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사랑하면은 알게 될까요? 이 말은 닭이 먼저냐 알기 먼저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공감정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정확도. 공감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수를 먹여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부부간이 오래 살면 살수록 서로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이 줄어들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면 살수록 내가 당신을 더 알아 라는 이야기로는 보통 하는데, 사실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공감 정확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공감 정확도가 최대치로 이르는 게 1년 미만이래요. 2년 갈수록 공감 정확도가 더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서로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갖기가 어렵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도 오늘 특별 양식을 먹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속해 있는, 제가 듣고 보고 만진받은 바울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은 그래, 나 바울 선교회는 전주에서 태생했어. 그래, 바울 선교회는 별로 뭐 잘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바울 선교회는 전 세계 지금 듣자 하니까 약 97개국에 458명의 선교사가 활동한다고 그래. 그리고 바울 선교회는 여전히 믿음 선교를 하면서 아직도 훈련생들이 들어오는데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시켜서 필리핀이라는 곳에 또 가서 또 열심히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나간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전 세계의 지역성과 종교권을 분리해서 7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장을 선발해서 인품 있는 분들, 실력 있는 분들, 영성 있는 분들 7분을 선발해가지고 국제전략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바울 선교를 이끌어 간다더라.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바울 선교를 많이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안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바울 선교회는 제가 서울의 중앙 무대에 가니까 이런 말 해요. 지금 선교사가 모집이 안 되는데 40세 이후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리고 40세 미만으로 오는 선교사가 되겠다 오는 분들은 천연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바울 선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40세 미만이 많이 와요. 그래서 바울 선교회는 천연 기념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겁니다. 저는 이거보다도 더 바울 선교의 속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까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 선교의 속사를 까보이는데, 바울 선교의 특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래, 믿음 선교 한다고 하는데 바울 선교에 한 분 거기 그 바울 선교를 일으킨 분 한 분만 믿음 선교하고 다 믿음 선교 안 한다는데 예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못 미쳤구나라는 걸 회개하시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그랬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원래 그랬어. 원래 오리지널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다시 가다듬을 수 있고요, 다시 고칠 수 있고요,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바울 선교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알면은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하면 많이 알게 될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쉽지 않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알게 된다는 게 오늘날 심리학, 사회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게.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설명하기를, 철학이라는 말을 소피스라는 두 단어가 구성되어 있어요.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고, 소피스라는 말은 안다는 말인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전에는 어떤 지식을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했는데, 그 철학자가 설명하기를 이걸 동사적으로 설명해 보자. 다시 말하면 사랑하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동원해서 알려고 할 때는 사실은 모릅니다. 왜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모르냐면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굳어지면서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만나서 가슴이 뛰고 사랑할 때는요,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그걸 가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 공감 능력이 바타지는 건 뭐냐면, 내가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화석화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판단한 겁니다. 바울 선교에 그 정도 알았으면 됐지, 뭘 더 사귐을 내놓을 것이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는요, 이미 우리 속에서 굳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굳어진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녹이면서 저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어요. 우리 바울 선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바울 선교에 대해서 제가 듣고 보고 만진 바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바울 선교회 안에 2대에 걸쳐서 이사님으로 수고하는 교회는 아주 적은데, 2-3 교회뿐이 안 되는데, 우리 목원교회가 김봉철 목사님, 권대우 목사님께서 우리 바울 선교회 이사님으로 수고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바울 선교의 속사를 좀 내놓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바울 선교회는요, 태동이 마국간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신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딱 이야기하니까 나다니엘이 하는 말이 야, 생각해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뭐가 나오겠나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적어도 메시아가 나오려면 로마의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 불쑥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해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이스라엘에서 하이파라는 곳에서 기부츠 동산에서 3개월 동안 농장 일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배우기 위해서 농장 일을 가서 했어요. 제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도 알고 모세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아니, 이름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름 자체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하면 노리츠라고 그래요. 노리츠. 그 이야기를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 아주 경멸적이고 또 알려지지 아니하고 누구도 주목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 그 얼마나 소수냐고요. 문둥병자 취급해, 예수 믿는 것을. 그런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적어도 수도에서 태어났다면 좀 더 클 수 있을 텐데, 바울 선교회가. 아니, 그래도 좀 직활시인 부산에서 일어났다면 괜찮을 텐데, 조그만 소도시 이 전주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나사렛 신두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증후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봉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물론 지금이니까 조금 바울 선교회가 뭐 어깨를 피고 몇 명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개척교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사님들이 뭐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간판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바울 선교회 이름 지어 사람들이 코웃음 쳤을 거예요.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랬을 겁니다.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했던 그때에, 부흥 교회 때문에 생각할 때 전 세계 글로벌 비전을, 전 세계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 선교회가 있었냐는 거예요. 자, 세계를 살리겠다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를 품고 구원하겠다는 바울 선교회는 절두철미하게 그의 태상은 마구간이었고 그의 성장은 나사렛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 형인 예수님을 보는 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주 한심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먹였죠, 그죠? 몇천 명 먹였어요. 먹이니까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만 붙잡으면 우리의 경제 문제는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사로잡힌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요,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한적한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그냥 처박혀서 지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이, 형, 아니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이 숨어서 지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나다라고 하면 좀 뻐겨보면은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하고 힐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7장 5절에 하는 말이, 이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 다른데, 제 생각은요, 제가 머리 굴린 제 생각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마어마한 화려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짱 하고 나타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을까. 그런데 어떻게 마구간에서,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에서 그렇게 묻혀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자를 통해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데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슈퍼스타에, 그 다음에 전능자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줍니다. 그러나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는 당시나 오늘날도 역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복음이요라고, 죽임당하신 십자가가 지금 현재 인생의 문제 해결이요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우리는 복음인데, 여전히 세상은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바벨론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두 바벨론 제국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과의 형용사가 달라요. 바벨론 제국을 뭐라고 표현하면 큰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Great, 큰 제국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한두 번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 와 했으면은 큰 제국을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뒤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데 그 형용을 뭐라고 하냐면 홀리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아무리 커도 멋없어요. 좀 아담해야지.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큰 것을 추구하다가 무너졌도다. 이런 세상을 맞이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거룩성인데 적냐 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거룩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바울 선교의 태생이 마우간이고 신두름이다. 나사렛이다. 이걸 사랑하는 권역장님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목원교회 우리 후원, 그리고 우리 이사님 교회 여러분 새기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래요. 두 번째, 바울 선교회의 속살, 그 다음에 특성은 뭐냐면 교회와 선교의 불별성입니다. 자, 이 말은 불별이라는 것은 아니불자,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불별, 교회와 선교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선교의 태동에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우리의 추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옛적에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모든 세대를 가리켜 옛적에, 그게 뭐 쉽게 말하면 구약이고요. 모든 세대. 옛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나타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과 선지자가 대별되잖아요. 자, 보내신 자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셨고 아들로 보내셨어요. 아들과 선지자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과 선지자의 차이는 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메신저로서의 충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뭘로 연관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선교는 구약적인 개념이고, 하나님과 선지자 구약적인 개념이고, 교회의 선교는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교회의 선교는. 그럼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이에요. 밥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가뭄 들었더니 뭐 어디 배고픈 거예요. 근데 일주일 굶어 보세요. 일주일 굶어가지고 사흘 굶어가지고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애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밥을 굽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어느 날 삼각김밥을 누가 불쌍해가지고 던져주고 갔어요. 삼각김밥을 딱 놓고서 세 사람이, 아들과 엄마와 아빠가 세 사람 놓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 죽음,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네가 먹으면은 넌 똥뿐이 싸지 않니? 똥 싸지 뭐 하겠냐? 내가 먹으면은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밖에 상자로도 주워가지고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해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그런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은 당장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계산이 나와도 아들 먼저 먹입니다. 이게 달라요. 교회와 선교는 분리될 수 있어요. 풍부할 때는 선교하지만은 옹색할 때는 선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와 선교니까. 그러나 교회의 선교는 아들이에요. 아들 먼저 먹여요. 내가 어려워도 옹색해도 아들 먼저 먹여요. 교회와 선교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일어나는 현상은요, 주고 받는 거예요. 베풀고 얻는 거예요. 이게 시혜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와 선교의 현상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상들이에요. 아들의 현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들과 생명 현상, 그 다음에 DNA가 그 속에 있는 건데, 그냥 교회와 선교를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전에는 했어.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사정이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교회는요, 처음부터 그의 속살은 뭐냐면, 그의 특성은 뭐냐면, 선교는 선교와 이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DNA 관계, 생명의 관계고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옹색에서 하고 풍요해서 하고 옹색에서 하는 그런 선교를 않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굶는데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밖에 가서 쓰레기 주스면 돈을 받아 더 많이 아들을 먹이 살리고,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헌금이 많아지면 내가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한 아버지, 이것은 교회와 선교가 반드시 분리되는 그런 형태죠. 그런데 교회와 선교는 같이 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선교와 저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생관계고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시혜자 베풀고 받고 그런 비굴한 관계가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돈 버는 아버지한테 왜 내가 사달라는 거 냉장고 속에 안 넣냐고 때를 쓸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하는 게 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원교회 2대에 걸쳐서 우리 바울선교회에 큰 기둥이 주셨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아들과 교회 관계, 잘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내가 배고파도 너 먼저 먹어라, 그런 관계, 그런 관계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 선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자, 믿음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면이 행정적인 믿음 선교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믿음 선교입니다. 행정적인 믿음 선교는 바울 선교회가 10년 동안 정책 없이 선교회를 의도적으로 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함께 한 집에서 살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살다 보면은 한 사람은 너무 정돈을 잘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의 먹을 것을 챙겨주는데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집안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데 한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품에 따라서 그렇게 되잖아요. 좋았다가요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남의 어지른 것을 못 봅니다. 힘들어해요. 아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때 딱 나오는 말이, 야, 우리 좋아가지고 살았는데 계속 지속하려면은 뭐라도 룰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아침에 6시면 일어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밥은 월요일 날은 네가 하고 화요일 날은 네가 하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문단속은 마지막으로 네가 하는 걸로 하자. 이건 뭐죠? 이건 룰을 정하는 거예요. 왜?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몇 명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룰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바울 선교에도 10년간이나 믿음 선교를 실천한 거예요. 사람의 인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인도하신 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바울 선교에 10년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 살아가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정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룰을 만들자. 정책을 만들자. 마치 정책을 만들면은 이 공동체가 모양은 좋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운행돼요. 그런데 막 깔끔하지 않는 사람이 막 깔끔한 사람에 같이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그냥 이불 안 개고 일어나고, 아니다 저녁에 다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뭘 이불 또 개냐. 근데 이 꽤 깔끔한 사람은 아니 야 이게 짐승이지 이게 사람이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룰을 만들어요. 룰을 만들면 한 사람 깔끔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 편할지 모르지만 좀 그 털털한 사람은 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래서 룰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전략이라는 걸 하고 국제 전략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시스템을 만들고 해도 이 세상은 지금 사실은 그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사람으로 선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내가 뭘 했느냐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남겼느냐라는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목원 교회 프로그램을 잘 세련되게 하잖아요. 와 이렇게 대단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날 식어버려요. 그게 미국의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 빌 하이벨 교회라는 교회, 저도
그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열광하고 모이고 셀그룹 모이고 그래요. 그런데 한참 후에 목사님과 연구진 한 것은 우리는 실패했다고 선언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프로그램 중심의 사회, 공동체, 교회, 선교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성형을 한 사람들은요 보기가 이쁘대요. 성형하는 분들. 그런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가서 나중에 노쇠해지면은 상당히 좀 흉하다네요. 이게 프로그램의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의 중심의 선교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동체는 좋다고 살다가 나중에는 문서 만드는 페이퍼로 남다는 거예요. 페이퍼로. 공동체는 사람을 제쳐놓고 페이퍼로 남는다는 거예요. 룰뿐이 없는 거예요. 전략뿐이 없는 거예요. 기계적인 사회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거예요. 영어엔 재밌어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페이퍼가 아니고 피플이다. 사람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피를 주었고 내가 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자식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자식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만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분들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서 아이들이 나를 반항하고 나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는 내가 너무 프로그램을 기른 거예요. 내가 어떤 계산적으로 기른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이게 내 자식 아닙니까? 이게 선교사대가 아니냐고요.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내 아들이라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두 번째는 그 믿음 선교에 있어서 재정적인 건데요. 권대우 목사님 우리에게 와서 7명 모여놓고 또 저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감동해요. 우리 권대우 목사님 이 전주 장안에 그 말씀 참 복음적인 말씀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설탕하고 조미료 쳐서 드리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바울 선교회는 이동희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이동희 목사님만 믿음 선교하지 선교사들 다 믿음 선교 안 한다. 떠도는 말이 그래요. 한두 사람만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병이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들녘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뭐 수만 명의 사람까지 있는데 먹을 거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 걱정하지, 그냥 니들 가버려. 나 우리 거 지금 보리떡 있는 거 우리 거 싸운 대로 나눠 먹을 테니까 해버리면 좋은데, 예수님이 궁유를 여기서 먹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될 거 아니야. 이 양반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이 빡빡 돌아갈 거예요. 계산이, 그죠? 계산이 팍팍 돌아갈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계산이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여튼 뭐 그런 사람 있을까? 저는 그거 갖다 놓으면 빌립보다도 더 계산을 아주 할 거예요. 바울 선교회 선교사들이 믿음 선교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 갖다 놓으면요, 내가 하루 굶기고 일주일 굶기고 직장이 없어서 하루 1년 없애면요 계산이 팍팍 돌아가요. 누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
그런 믿음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는 믿음 선교라는 게 정말 있다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복종하고 내가 거기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바울 선교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 선교회는 그래도 순수해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다 단체 순수해요. 그냥 전액을 갖다가 주시면은 갖다 쓰고 이렇게 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 김봉철 목사님 이야기. 김봉철 목사님 우리 바울 선교회 친정 아버지로 소문났습니다. 이 오래된 선교사님 가운데 김봉철 목사님 이름 한자를 모르면은 간첩이에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민도로라는 곳에서 그 섬지방 룸블론까지 3시간이나 그 풍랑에 조각배를 타고 사투를 한 것을 김 목사님 지금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이게 공항 빠져나갈 때마다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방 하나 덜렁 들고 가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짐보따리 막 싸가지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서 싣기도 힘들고 거기서 체크하는데 그 현지에 들어가는데도 힘들고 이게 고역이에요. 근데 김옥철 목사님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직들을 갖다가 전부 돌보고 케어하시고 그러신 훌륭한 친정아버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제정 믿음 선교에서 선교회를 처음에 창시했던 분이 허슨 테일러입니다.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 CIM 중국 내지 선교회 혹은 지금 한국 해외 선교 OMF 이런 선교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동기로 드리거나 성별되게 드리지 않는 헌금은 아무렇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깨끗한 돈만 바치라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 가지고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적합한 것만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모금하는 이 중국 내지 선교는 모금하는 것을 선교의 정책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만 구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믿음 선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는 모금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교 편지나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그런 일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슨 텔러를 벤치마킹 한 거죠. 지금까지 믿음 선교라는 기조로 하고 있어요, 바울 선교는. 근데 또 다른 그분이 있어요. 윌리엄 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세군 창시자인데 지금은 구세군이 좀 변질됐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영국에서 구세군 하면 뜨거운 무리들이에요. 전도대였어요. 순수하게 복음 전도대였어요. 근데 윌리엄 보스가 이런 말 했어요. 허슨 테일러와는 반대. 허슨 테일러는 깨끗한 돈만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나는 모든 종류의 돈을 받겠다. 심지어 사탄의 돈일지라도 받아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 윌리엄 부스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돈만 받겠어요? 아니면 사탄의 돈이라도 받아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겠다. 이게 바로 각 선교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 정책입니다. 어느 것도 폄하할 수가 없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바울 선교회는 허슨 텔러의 그 모델을 본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한두 가지만 언급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도사적인 선교사입니다. 수도사적인 선교사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우리 개념으로 보면 건강식 하신 거죠. 정말 자연식 하시고 아주 잘 하는데 당시에는 사실은 쿰란 공동체의 하는 일원으로서 상당히 금욕과
이 금식 이걸 주로 하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분이를 사실은 이어받은 분이 우리 바울 선교를 창설하신 우리 이병희 목사님이십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사세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고 사세요. 왜? 아들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고 하나는 주는 거예요. 부유하신 자로서 그의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여러분들로 부유하게 하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부유한 한국 사회에서, 풍요한 한국 사회에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아니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 이게 우리 바울 선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이 아들들 아닌가요? 우리 바울 선교회가. 그러면 아버지도 함께 좀 허리띠 졸라매서 커피 2잔 마실 것 1잔만 마시고, 또 참 풍요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요한에슬레대로 돈을 많이 모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는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 쏟아부으십시오. 다 주십시오 라는 요한에슬레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드려야 될 귀한 메시지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적인 선교사, 이게 이제 바울 선교의 마지막으로 지도자 모델입니다. 리더십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가 됐을 때, 자 보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그랬어요.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서서 먹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서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니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서 큰 사람들은 고관들은 다 앉아서 애햄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섬기는 데 분주합니다. 세상이에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면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의 모델이거든요. 섬김으로써 높아지고, 낮아짐으로써 권유를 회복하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내는, 부활을 드러내는, 그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모델이고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그렇지 않고 앉아서 먹기를 즐겨하고 앉아서 먹기를 동경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세상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리더십 모델,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마뭇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런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나사렛 촌놈이라고 이야기하고 폄하해도, 아무리 전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말해도, 아무리 목원교회 같은 교회가 바울생이 도와야 얼마나 돕겠느냐고 말해도, 그러나 이면에는요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메시지고 우리의 긍지고 우리의 최후의 선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서구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홀리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성이 닮아진 그 교회를 통해서 빛이 되고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곳에 모이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너의 종등을 전파함이라. 이것뿐이 우리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드심,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종이 된 거다 이거예요. 종이 된. 감히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주는 자로서 행세하고 또 받는 자는 비굴하게 받는 수혜자로서 행세하는 그런 세태 가운데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선교고 이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는 기회를 주시고 또 목원교회에 큰 은혜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7개 7개 대륙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역장님들을 대접하고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한 목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또 저희들의 아들을 통해서 손자 또 증손자 계속 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옆으로 인사할까? 하루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네.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 앞에 영광 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도는 김목성 목사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거룩한 9월 첫 주를 맞아 주 앞에 한 달을 부탁하며 간곡한 심령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의 산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바울 선교회 위에 460여 명의 사랑하는 선교사들 머리 심령의 건강 위에 그리고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